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5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는 이날, 코로나19의 위협이 다시 좀 기승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 이수화 여러분 아시죠? 덕분에라는 그 챌린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료진 덕분에 또 애쓰는 방역 당국 덕분에 섬기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보호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뒤 자본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120명의 문도들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모시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어 하나님 정결한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예배자들, 예배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우리의 평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매일 아침이 되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는 게 거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영통 지역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소식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달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시니, 소망의 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말로,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일터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8일 저녁에 서울 역삼동에서 한국문화재재단 40주년 기념 공연이 열렸는데, 그 공연에서 구술했답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측은 처용이라는 신을 불러서 코로나19 역신을 물리게 한다며 구판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님 굿은 제사를 지내 전염병을 쫓자는 미신이 아니라면서 예를 갖춰서 지금을 이겨내자는 태도에 갑답다고 말하지만, 무당은 무당이고 굿은 굿입니다. 여러분, 무당은 무당이고 굿은 굿이에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굿은 굿입니다. 여러분, 굿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불러서 뭔가를 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굿을 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굿과 관련된 간증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마을마다 굿이 있었는데, 무당이 이상하다 왜 신이 안 내리냐 하면은 그 예수 믿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다든지,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신이 못 내리니까 얼른 예수쟁이는 가라고, 이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 서울 한복판에서 문화의 껍데기를 입은 굿판이 열렸다는 사실에 사실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과연 잘 감당했는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단을 드러내게 하시고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대로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드러내셨는데,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사상, 샤머니즘 또한 드러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맞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안 됩니다. 악한 영들과 상대하고 이기려면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하면서 성령을 사모할 것을 말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신 예수님이 주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아멘.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가야 하는 세상이, 여러분,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냄받는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귀신으로 번역된 다이모니오는요, 사실은 마귀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마귀의 나라로 보냄받는 제자들, 그런 나라의 제자들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의 나라에, 다시 말해 이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제자들이 빈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기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능력과 권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지침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전도하러 가는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가져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호신용으로 쓸 수 있는, 혹은 이 길을 걸을 때 걸음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용인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준비물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배낭,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밤에 야외에서
혹시라도 야외에서 노숙할 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지시사항은요, 이 전도 여행이라는 특수 상황에 제한된 사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대를 챙겨라, 배낭을 챙겨라,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훈련되도록 이 지시사항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침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가정의 환대를 받아서 그 집에 머물거든 그 마을에 있는 한 그 집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있는 곳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집이 좁아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해졌으면 거기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더 좋은 처수가 있어도 옮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빠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에서 어느 한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진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면서 한 곳에 정해진 곳에 머물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팡이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제자들은 아주 가난한 여행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그들이 전가하는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더욱 힘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먹을 것, 잘 것 알아서 다 준비가 착착착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세 번째 지침을 주십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마을을 지나간 다음에 하던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진짜 영적인 중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상징적 행동으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네, 여러분, 1절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며라는 말씀이 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명령으로, 그리고 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며라는 표현으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도 들렸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목 베어 처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가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사건을 심리하게끔 했던 그 왕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황해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지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헤롯이요,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함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이제 한 2주 뒤쯤에도 아마 보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착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흔히들 본받아야 할 인류의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하지만 막상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 내 인생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신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우리랑 별로 다를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도 불완전했고 연약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귀의 나라를 꺾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라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증인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주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기도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게 되는, 영적 전쟁 싸움을 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람과 물도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군대 귀신도 그분 앞에 벌벌 떠는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했고 병을 고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주신 능력과 권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귀를 쫓는 능력과 병자들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밥 벌어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혹시라도 땀만 먹으면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제일 화려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단 교주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했고 예수님만 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봉왕 헤롯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로 오직 예수님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야, 베드로가 보고 싶다. 야, 능력 많은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를 보고 싶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다. 그랬던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명은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사도가 증거하는 복음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묻은 먼지만 털어내고 복음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상이 더욱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사명 감당하기.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에, 여행을 떠날 때에 준비하는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든지 집 상태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대궐이든 초막이든
상관하지 않고 있는 장소에 감사하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든 그들을 배척하든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감사하고 성실, 어떤 결과를 내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그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일 때문에, 그리고 헤롯이 범한 악한 일을 책망했을 때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다음에 무슨 상을 줄까 물어보는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목이 베어 죽은 이후에도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그의 사역이 침례 요한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지속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보고 침례 요한을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환경에 감사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사명을 붙잡는 감사의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맡겨진 사명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칭찬을 받든 때로는 박해를 받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권위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영을 없앨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면류관을 쓰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